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강도 높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그런 기초적인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고급반, 고급 심화반 그런 어떤 수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실족이란 그 헬라어는 스칸달론이란 말인데요. 이 말은 넘어지게 하다, 죄를 범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화가 임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맷돌을 그냥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용서에 관한 것이죠. 내 형제가 너에게 7번 죄를 범하고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여기 7번이라는 숫자 자체도 많지만 사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더욱이 하루에 7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는데 그 사람에게 모두 다 7번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 한두 번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 사람이 같은 날 7번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죠. 내가 아무리 착하고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본성 가운데는 죄가 있습니다. 늘 내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악하고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윤리와 어떤 도덕, 이런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한 것은 제대로 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뜻밖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묵상을 해야 했습니다. 자, 제자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겨자씨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 분명히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말씀을, 이 겨자씨 믿음을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겨자씨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묵상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더 작은 크기의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어떤 크기나 규모의 가치로 본다면 매우 보잘것없는 대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겨자씨를 우리가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토양이 좋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2, 3월경에 꽃을 피우고 최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작은 그 씨앗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클 수 있을까 싶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훗날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는 어엿한 식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감람나무가 많이 등장하죠. 올리브 나무라고도 하는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뭐 1000년 이상 된 그런 올리브 나무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첫 열매를 내기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려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학다운 수학을 하려면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과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일정량의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10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열매를 내는 그 놀라운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겨자씨 믿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정령, 작더라도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명력으로 꿈틀거리는 그 진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그 간질에 걸린 아들을 둔 아비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갔는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자 이 아비가 다시 주님께로 오죠. 주여, 할 수 있거든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많이 믿어야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직 믿음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 믿음이 다 믿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에는 살아있는 믿음도 있지만 죽은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우리 몸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 육신은 죽은 육신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믿음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어떤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 된다라고 일갈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입니다. 내 겉은 설령 좀 초라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 생명이 있으면 이 믿음은 반드시 약동을 하고 작동을 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전에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무렇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을 실족시켰던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진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늘 완고하게 살고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면 마음을 넓히고 타인의 잘못을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의 생명력이 그 믿음을 작동시켜서 이런 변화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열쇠는 믿음의 그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겨자씨 믿음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생명이란 또 무엇입니까? 생명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 때문입니다. 무익한 종에 관한 말씀이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온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이 종을 향해서 일하고 왔으니 참 수고 많이 했구나. 이리 와서 밥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주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내 밥을 차리고 내가 밥을 먹는 동안 옆에서 수종을 들고 내가 밥을 다 먹으면 그제서야 이제 밥을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그렇게 했을 때 주인이 어이구 잘했습니다. 감사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모두 잘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즉 그 종과 주인의 그 말씀,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바로 종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주인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을 아무 말 없이 이행하고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종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그 일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 이것이 종된 자들에게 지녀야 될 반드시 그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체성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백성이라는 호칭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한 제자가 있죠. 우리가 어떤 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을 갖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이 모든 호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자,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자녀라고 했는데 또 종이라니, 이거 모순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종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이 사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좀 많죠. 이제 큰 애들을 어느 정도 다 키웠는데 다시 또 작은 애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솔직히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양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원하면 같이 그것을 하기도 하고요. 또 스킨십을 하면서 놀아주기도 합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죠. 그렇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랑 지내게 되면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 여기고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참 친밀해집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편하게만 여기고 그런데 부모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모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 아이를 부모가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이렇게 후회하면서 그 아이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도록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때로는 훈계하면서 가르치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에 사랑의 교리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의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이 교리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인간과 교제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산다는 이 교리는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신과 인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오직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이죠. 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교리와 더불어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평적인 관계도 있지만 수직적인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맡겨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생명력이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믿음, 이것이 정말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작은 자를 높이게 되고 낮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남을 용서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내가 무익한 종임을 철저히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겸손해져서 그 누구도 실족해 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내가 무익한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용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베풀면서 자비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종임을 늘 잊지 않고 나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 믿음의 요체가 되고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취임 및 추대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추대받으시는 우리 장로님과 명예권사님 세 분, 특별히 이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교우들도 잘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기뻐하면서 오늘 이 기쁜 예식을 우리가 올려드리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축제의 날이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서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고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그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리가 되니까 받는 것이지, 내가 마땅한 공로가 있고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이런 것을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마땅히 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남이 보상해주고 남이 칭찬해주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종의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마음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절대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 종의 마음을 가져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소외된 갈릴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들이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였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과 3년간 함께 지내시면서 가르치셨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사명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미 넘치는 은혜를 부어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더 다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을 자처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겸손하고 남을 용서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저명한 지성인이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이제 원래 아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해서 글을 썼고 그는 늘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고 이민아 변호사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또 시력을 잃는 그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점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딸의 시력이 회복이 되자 그가 마침내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가장 변화된 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분이 토끼와 거북이 우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나는 토끼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잘났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거북이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많은 것이 부족했었는지 인간의 오만을 버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오만함, 내 교만함을 버리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밝힐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겸손의 삶, 또 용서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믿음이십니까?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생명력이 약동하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섬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익하고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높이고 오직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렇게 종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